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어제 저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미리 준비해 두셨다. 무엇을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까?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것들을 준비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어저께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양자로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우리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러나 지금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전과 후가, 믿기 전과 믿기 후가, before and after가 분명히 구분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통에 고아와 과부가 많이 생긴 나라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회도 근대사에서 현대사에서 많이 경험한 바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이 가져온 고아들, 그 고아들이 무슨 인권이 있으며 무슨 먹을 것이 있으며 그들이 무슨 거처가 있겠습니까? 눕는 곳이 침소요, 그죠? 땅에 놓으면 그것이 잠자리가 되고 먹을 것이 없으면 흙이라도 집어먹고 물배라도 채우는 것이 고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배고픈 고아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고아를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너희들의 아버지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아마 구약에 나타난 이런 고아들을 보면서 바울은 이제 새로 로마 제국에 있어서 로마 제국의 법이 양자법이 있습니다. 아무나 데려놓고 이 사람이 나의 아들이다라고 하면, 나의 자녀다라고 하면 법정에서 판결을 내려줍니다. 그 판결을 내려주면 지금까지 정말 비참하게 살던 고아가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혀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날부터 정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신분의 변화가 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인가. 만일 우리가 고아였다가 양자가 되어서 산다고 하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새로울 뿐만 아니라 소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무슨 잘나서 잘해서가 아니라 나를 선택해 준 그분 때문에, 나를 선택해 준 내 양아버지 때문에, 양어머니 때문에 내 삶이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니 공부를 해도 다를 것이고 일을 해도 다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7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 자, 5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그랬는데 7절에는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대하면서 올해 1월 첫째 주일에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국제시장도 불렀던, 함흥부들을 불렀던 일들이 제가 들으면서도 참 제가 왜 이 노래를 불렀나. 근데 그 노래를 부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불렀을 때는 그 노래가 뜻이 아무도 모르고 불렀어요. 근데 이제는 그 노래를 부르면 눈물이 납니다. 우리 아버지가 홀로 어머니를 놓고 그곳을 떠나갔을 때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런 것들이 지금 생각나는 거예요.
저는 전후 세대입니다만 전전 세대의 아픔이 뭔가를 지금에서 아는 거죠. 그러면서 읽으면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 이 말씀에 마음이 쏠렸습니다. 7절에 보면 그의 피로 구속. 여러분, 구속이란 말 뜻 자체가 뭡니까? 값을 치르고 풀어줬다는 거예요. 고아 정도면, 고아는 뭐 아무든 거처도 없지만 고아였다가 만약에 노예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노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노예였던 그 신분을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풀어주는데 로마 시대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아버지가 만약 얘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 그날부터 아들이 되고, 또 반면에 이 아들은 오늘부터 내 아들이 아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신분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 구속이라는 말이 노예를 풀어줄 때 값을 치르는 것이 구속입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다 예전에는 죄의 노예였다. 죄의 노예였는데 우리 스스로 값을 치를 만한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노예는 노예 스스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주인이 어느 날 그 값을 치르고 너는 오늘부터 노예가 아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신분이 또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두 가지 신분의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양자가 됐습니다. 또 양자가 되기 전에 이미 값을 치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값을 치르고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제 이 풍성하신 은혜,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뭘까? 말씀을 묵상하기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 여러분, 사람도 살아가면서 뭔가 풍성한 것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 삶도 뭔가 풍성해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도 풍성할 수 있어요. 내 삶이 매일같이 궁핍하다 느껴지고 결핍됐다가 느껴지면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 결핍 증세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다 부족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부족한 거예요. 근데 뒤집어서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내 삶이 풍성함을 따라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모든 것이 다 풍성하고 넉넉하신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침에 부른 이 찬송에 보면 풍성한 은혜로, 영어 찬송이면 rich grace, 하나님의 은혜에도 풍성한 리치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풍성한이라는 말씀을 찾아보니까 신약성경에 21번이 쓰였더라고요. 하나는 부정적인 사례로 쓰인 게 있고, 다른 반면에는 긍정적인 사례로 쓰인 게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례로 쓰인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서에 딱 3번 쓰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쓰였는데, 이 말씀이 풍성하다는 말이 부정적인 사례로 쓰였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속에서 이 풍성하다는 말이 딱 한 번 나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마가복음 4장 19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누가복음 8장 14절,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여기에 풍성한이라는 게 뭐로 풍성해져 있는 겁니까? 여기는 풍성하다는 말을 쓰는 게 좀, 그래서 번역을 풍성하다는 말을 쓰질 않았어요. 근데 그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람 안에 무엇이 꽉 차 있는가? 세상의 근심, 재물, 인생의 향락,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다른 일의 욕심,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이 풍성하면 이게 풍성하다는 말을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꽉 차 있으면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것들로 꽉 차 있어서 세상의 것들로 풍성해져서 말씀의 열매가 맺지 못하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절로 되더라고요. 사실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은 정말 엄청난 분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세상의 견지에서 보면 여러분 세상에 부러울 곳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은퇴하시고 다 나름대로 다 해서 이곳에 오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가난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는 여러분은 정말 위대한 분들이에요. 고맙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전히 꿈을 꾸는 분들이라는 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유, 내가 은퇴도 했고 내가 가진 것도 있고 이제 뭐 다 넉넉하니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리석은 부자의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고 사모하는 그런 가난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 그 가난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의 후세들에게 보여줄 살아있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세상의 것이 채울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더 깊어지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풍성한이라는 말을 바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인생의 향려 때문에 그냥 가시던 물로 온통 돼서, 여러분 가시라고 하는 건 어때요? 딱 자라면 다른 게 길을 못 펴. 살 수가 없어요. 아마 이게 전전세대들이 갖고 계시는 인생을 통해서 보았던 그 삶이 바로 여러분 안에 담겨 있어서 하루아침에도 다 이룰 수 있잖아요. 바이블 스터디 하다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난 포탄이 날아오는 데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사방에 펑펑 포탄이 터져오는 데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하여간 오면서 그때 간절히 기도,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살려만 주십시오. 여러분, 죽은 목숨에게 무슨 재물이 필요합니까? 죽은 목숨들에게 무슨 큰 집이 필요합니까? 그때만큼 정말 더 절실하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는 말씀을 절감했던 때이 언제 있었겠습니까? 그저 목숨만 살려주시면, 목숨만 살려주시면, 하나님 목숨만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나의 삶에
그런 모든 순간순간마다 다 공급해 주셔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런 고백은요, 어느 책에서 볼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대화들을,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전해져 와요. 제가 그 포탄 속에 지나가 보지 않았지만 얼마나 간절함이 그 안에 담겨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이 없어질 것들, 그죠? 다 녹슬 것들, 이것 때문에 풍성해지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 맺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라면 우리의 마음이 어느 곳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사례로 쓰인 복음서를 떠나 바울의 서신을 보니 바울은 이 풍성하다는 말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연결돼서 이 풍성한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풍성함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는 풍성함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도 우리가 시작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로마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인자의 풍성하심을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는 겁니까?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 풍성한 단어를 몇 번 쓰고 있는데 아마 한 편지 속에서 풍성함을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이 에베소서더라고요. 1장 18절,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상속자라는 건 상속받기 전에는 상속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오늘 말씀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고아에서 양자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뭐로 세우셨다고 했습니까? 상속자로 세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들의 권리도 있지만 상속자의 권리는 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 중에도 여러분이 만약에 상속할 때 상속에 대한 유언을 남기면 그 상속이 누구에게 갑니까? 유언에 남긴 대를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상속자로 삼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다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 상속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벌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했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상속을 넘겨주는 그분이, 미국에는 직계 가족이 없으면 직계 가족에 뭐 사촌, 사촌에 팔촌, 팔촌까지 다 뒤진다 그래요. 언젠가 한번 신문에서 그걸 본 적이 있어요. 정말 파산해 갖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요만한 편지가 하나 나왔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 이제 파산해 갖고 하루 사는 게 어려운 사람인데 어마어마한, 제가 숫자는 기억 못합니다만 하여간 어마어마한 상속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상속을 받기 위해서 수고한 게 있던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그 재산을 위해서 뭐
조금이라도 땀 흘리며 일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유는 뭐예요? 그저 상속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먼 친척이지만 그 아저씨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어. 뒤져 가니까 그저 족보에 한번 올라갔다는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상속도 이와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을 때 그 풍성함을 한번 우리가 생각이나 해보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2장 3절부터 내려가다 보면 2장 7절까지, 시간이 없으니까 고전에는 안 읽습니다.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올 모든 세계에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전에는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오고 오는 세대에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야 돼요. 그죠? 저 사람 별거 아닌데 갑자기 무슨 어마어마한 상속을 받더니 달라졌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상속자가 됐어요. 그러면 또 다른 신분의 변화가 온 거예요. 여전히 거렁뱅이처럼 비참하게 꼬재지하게 사시렵니까? 하나님의 상속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따라 내 삶의 그 풍성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렵니까? 에베소 3장 8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에 전하게 하셨다. 여기 부요함이 풍성함입니다.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바울은 늘 고백했어요. 나는 세상에 제일 핫빌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핫빌이라는 말 쓰는데 원래 하비루라는 말이 히브리어입니다. 천민들의 하비루. 그걸 알아서 핫빌이라고 그랬나? 그런데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함,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다. 전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전하셔야 할 때입니다. 언제 우리만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받고 우리만 좋다 그냥 가렵니까? 아니죠. 내가 받은 은혜가 클수록, 내가 주님께로 받은 혜택이 크면 클수록, 수혜가 크면 클수록, 에베소 3장 16절,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을 그냥 그 속에 젖어서 살았어요. 그러니 세상에 대해서 껄떡거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궁핍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내 안에 차고 넘치는데, 우리가 이런 삶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 abundant life 뿐만 아니라 abundant grace,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 풍성한 은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에 이렇게 선언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세상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없노라. 그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그 내가 그 안에 젖어 살며 다른 사람에게 물기를 내줘서 다 건조해 보지고 몸이 건조해지는 인생들에게 우리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근데 내 삶이 젖어져 다 말랐고 바닥이 쩍쩍 드러나니까 남에게 줄 수도 없어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속에 살아가게 하는데,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면 찬양이 절로 나와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 그 모습 하나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 새벽에 섬기는 우리들 모두에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바로 이곳에 넘치고 있음을 알려주는, 드러내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부딪힐 때 한두 번이 아니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구속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셨사오니 그저 우리 입에서는 감사의 찬양만이 넘쳐 흘러나오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이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들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